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작은 소리라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6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기에 앞서 오늘 일주일 동안 전교인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심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고 영상 온라인 앞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6일 동안 전교인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또 이어져서 67일 동안 마가복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짧은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만큼 다 전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일부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적어도 그 본문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적어도 한 3번 이상 읽고 묵상하고 제가 교회에서 나눠드린 그 교재에 그대로 한번 써가시면서 여러분이 주신 깨달음과 또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을 써가시면서 67일 동안 이 마가복음을 적어도 1도 이상을 하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마가복음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서론을 보게 되면 좀 뭔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로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말로 오늘 마가복음은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나간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요한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당시의 이 환경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는 약 주 64년경으로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화재가 발생해서 온 도시를 휩쓸었고, 화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잿더미로 변한 도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머지않아서 로마 전역에 악성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네로 황제가 시켜서 로마에 불이 나게 되었고, 결국 이 모든 이 불의 근원은 네로 황제다라는 악성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문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점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네로와 로마 당국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이것을 누명을 씌울까 하다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로마가, 네로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으로 몰리게 되었고, 결국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핍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타콤이라는 깊은 동굴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곳에 가지 않았던 더 많은 사람들은 일부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도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저 지하 땅굴로 숨어들고, 거기도 가지 못한 사람들은 해외로 도피하고 있었던 이런 때, 머지않은 시기에 작은 책자가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렇게 박해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편히 되어주지 못하고 이대로 있으면 로마 군인에게 잡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을 펴는 순간, 그 작은 소책자를 펴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펴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내 삶에 절망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라고.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는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너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단순한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이십니다 라고 선포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끈은 점점 얇아져 가고 있는 이때, 어떤 사람의 말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는, 또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선언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마가복음을 읽었던 그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나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16장까지 읽어나갔던 그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핍박 속에 있었지만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여자는 핍박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작으로 우리 67일 동안 마가복음을 읽어나가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수많은 사람의 말이 내게 위로가 되지 않은 이때, 그 절망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복음 앞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정말 귀한 일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소명을 안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자기가 왜 태어났고 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요한이 자신의 생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요한이 자신의 분명한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맞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 2절과 3절에서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이고 3절의 말씀은 말라기의 말씀인데 2절과 3절을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요한 자신을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요한이 그 이사야서의 말씀과 말라기서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며 전하며 일평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소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명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소명에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소명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심입니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것을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요한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말라기서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얼마의 능력을 갖고 있든과 상관없이 우리는 소명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67일 동안 마가복음을 매일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앞으로 67일 동안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 해야 할 일을 결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주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내걸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자신의 언어로 한번 이 책에 여러분 그 말씀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그 소명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67일 동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단순한 삶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요한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 약대 털옷은 밍크 코트가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서민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는 가죽띠를 띄었다고 말합니다. 장식이 있는 화려한 띠가 아니라 그냥 가죽으로 된 아주 평범한 저렴한 벨트였습니다. 그는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도 어디에서나 잡아서 구워 먹을 수 있는 메뚜기가 그에게 음식이었던 것이죠. 그는 석청을 먹었습니다. 후식으로 먹었는데 돌에서 아무 데서나 따 먹을 수 있는 그런 야생 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요한이라고 명품 옷에 명품 벨트에 비싼 음식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1차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한은 그 본능에 따르지 않고 그런 것을 거부했을까요? 제가 20대 후반에 처음에 정장을 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와이셔츠를 좀 좋은 걸 산다고 당시에 4만 원, 5만 원짜리 사서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비싼 옷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더 비싼 셔츠를 입은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나도 한번 저 옷이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어서 비슷한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는데 제 마음에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더 괜찮은 거, 기왕이면 디자인도 예쁜 것, 자꾸 제 안에 또 다른 욕망들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셔츠에 맞는 넥타이를 하고 싶고 그 셔츠에 어울리는 벨트와 정장을 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 셔츠에 어울리는 신발까지 사고 싶은 계속해서 저의 욕망이 샘솟고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사지 않고 2, 3만 원짜리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굳이 옷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사역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비싼 옷을 입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좋은 음식 먹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비싼 옷이, 좋은 차가, 좋은 음식이 내 신앙의 발목을 잡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그런 것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돈이 정말 많은데 옷을 조금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집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차도 준준형 차를 타고 다니고 집도 가진 돈에 비하면 아주 작고 인테리어도 너무너무 평범했습니다.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정말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허름하게 살고 계세요? 여쭈었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갖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좋은 집, 고급 집에서 살게 되고 비싼 차 타고 명품 옷을 입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살다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조금 더 누리다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까 봐 한 순간이라도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일부러 조금 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누리며 살고 있노라고.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들 일부러 조금씩 끊어가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 아멘 하고 세상 아쉬움 없이 가고 싶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노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안에 큰 갈등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드십시오. 넓은 집에 살아도 좋습니다. 좋은 차를 타십시오.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선에서까지만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이상은 어쩌면 우리의 경건 생활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늘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생각했고 그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을 정리하며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맞추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 존경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으로 56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힘썼는데 이런 말을 남겼죠. 노년의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역에 힘썼는데 좀 쉬엄쉬엄 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곱씹어 보면서 이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녹슬어서 사라지는 인생, 다른 하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입니다. 여기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은 모든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투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에 더 마음을 쓰고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한은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닳아서 없어진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후자가 아니었겠을까요? 여러분은 남은 한평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의 소망이고 그분이 이 땅의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늘 증가하는 삶을 살면서 달아 없어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지 될지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확신하며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그분의 그 복음을 늘 전하며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할 때 91장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울증이 우리를 엄습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2-3분 정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은혜의 슬픔 있고 좌절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확신하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 끝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됨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됨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래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산 소망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 속에서 건져 주시고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일주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그 수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말로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새벽을 깨우고 있는 수많은 종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덮어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삼합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총을 삼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비록 코로나19로 모일 수는 없지만 서로 전화로 모이고 또 영상으로 모이고 그렇게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속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한 사람의 성도들도 낙심되거나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되어 있고 우울증도 걸려 있고 사회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합력해 서원을 이루신 은혜 가운데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풀려질 수 있도록, 종결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역사가 코로나19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비록 그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을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필요한 분들 앞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삼하며 하나님의 인대를 삼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우울증 걸리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 아버지 전화로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영상으로 사랑을 나누고 작은 선물로 마음과 마음을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 서로의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의 한 분의 삶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경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않지만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이 나라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이 이 코로나19 통해 아영 탐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가 함께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셔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셔서 병들면 고침받게 하시고 상함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앞길이 열려진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사업장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관세만 우리 성도들의 삶까지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삼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67일 동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또 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종들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만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게 도와주셔서 영혼이 잘 될 같이 하나님 안에 범사가 잘 되시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이든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든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잘못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부터 세임을 공급받으시며 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삼아며 하나님 능력을 삼아며 하나님의 임재를 삼아며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품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날개 그늘 안에 감아주소서.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시고 주여 복을 다하여